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 반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눈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제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수 없었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죄를 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사슬에, 저주에 묶였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저주를 끊기 위해 해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각 절기를 앞세웠어. 그것도 모자라 1년에 단 한 번은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달라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비로소 드려야 인간은 무사히 죄로부터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가 이러한 율법의 전통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대부분 말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소위 강박관념입니다. 무의식 중에 이러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사람의 무의식 중에 있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는 인간 속에 끊임없이 완전해지려는 욕망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날은 완전하지 못하는 완전하지 못함 때문에 끊임없이 역설적으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다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죠. 우리가 끊어야 할 저주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만약 저주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전통에 의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저주는 예수님이 다 끊으셨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저주가 끊어졌음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야말로 때로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마치 진리와도 같이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인데 진리처럼 사람의 조상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꾸준히 이어져 오면 그것이 마치 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전통, 인간 스스로가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만들어낸 전통에 의해서 인간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저주를 다 끊으신 예수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일치가 되면, 하나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저주를 다 끊으신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되게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 두 눈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도 어둡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의 눈도 마음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하죠. 마음이 밝으면 그 밝은 마음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음으로 바꾸려 하지만, 마음이 어두우면 그 어둠에 오히려 동화되어 휩싸입니다. 마음이 어두운데 실제적으로 세상이 어두운들, 그것이 어두운지 어둡지 않은지,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그 마음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어떻게 들려오는지요?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자나 깨나 복 있는 사람이죠. 들어가나 나오나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함께 복이 뒤따릅니다. 복의 근원이신 복이신 예수님이 함께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이미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초월하는 복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은 그 자체가 복이 되었습니다. 저주가 더 이상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에 속했을 때는 저주가 습관처럼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복이 습관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음을 이루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